혹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신부님들이 되게 멋있게 테마 활동 같은 거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 그럼 멋있긴 하죠. 네, 되게 멋있긴 신부님도 하죠. 테마 활동 하시는 신부님들이 계신지 궁금. 네,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 있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구마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엑소시스트. 그 구마 사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예, 주교님들이나 교황님이 임명하신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구마 사제로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구마 사제라고 떠벌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비밀 요원들이군요. 그다음에 그 구마 사제가 무슨 뭐 무턱대고 처음부터 구마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정신병리학에서 먼저 상담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그러고 실제로. 거기서 치료가 되시면 굳이 구마까지는 안 하고요. 안 되면 이제 구마 사제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부님, 우리나라에도 신부님들 중에서 구마사제가 계십니까? 네, 네. 오, 있습니까? 우리나라 분도? 예, 한국에서 한 적도 있죠. 네, 네. 네, 네. 우리나라 그 역사가 얼마 안 된 나라가 아닙니다. 예, 기구한 역사 안에, 네, 네, 네. 너무 신기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자 하는데 네. 사람이 이제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려움들, 근심을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천주교의 종교의 의미를 담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이 그림 다 아시죠? 네, 이 그림은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그림입니다. 오른쪽이 하느님이고요. 네. 네, 왼쪽이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리고 이제 하느님 옆에 있는 이제 존재들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라는 종교는 서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릴리전입니다. 릴리전이라는 말에서 리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다음에 리전은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건데 이 천지창조라는 저 손가락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이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걸로 인해서 원죄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과 사람이 결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멀어져 있었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시고 하느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에도 사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탱화라고 불화라고 법당이나 이제 이런 정각 벽면에 그림이 이렇게 부처님의 일대기 같은 것도 그림이 져 있고요. 또 성전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뒤에 아주 화려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은 종로에 있는 조계사 대웅전 벽화의 그림입니다. 아, 벽에 있구나. 제일 오른편의 그림은 설산수도상이라고 부처님이 이제 설산에서 수행정진하는 모습이고 지금 그 왼편에는 잘 보시면 보리수 아래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서 거의 깨달음 이루는 장면인데 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야, 쟤는? 이렇게 나쁘게 생긴 방망이 들고 악마, 도깨비들인가요? 네, 불교에서 나찰이라고도 그러고 이렇게 보면은 앞에 이렇게 호리병 같은 거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막 당기는 그림이 보이죠? 이게 부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센가? 힘잖아. 근데 이 병이 안 넘어갑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그만큼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마음이 담겨서, 네. 꽉 채워진 마음. 꽉 채워져서. 마음이 당기면은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천근. 천근, 천근만근? 천근만근, 설마? 천근만근. 설마? 그건 속담이어가지고. 속담이어가지고. 불교하고 딱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병은 비어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텅텅 비어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욕망이 없는 자는 욕망으로 속일 수 없습니다. 돈에 욕망이 없는 자에게 돈으로 사기칠 수 없고요. 욕심이 없는 자에게 명예나 재물로 역시 마음을 뺏어올 수 없고요. 불교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뭐였냐면 종교였습니다. 종교? 서양의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할 때 종교라고 일본에서 당시에 번역을 했는데 그게 불교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종자가 마루 종자입니다. 산마루, 가장 높은. 그래서 종교가 어떤 뜻이었냐면 불교가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승하고 높은 깨달음을 스스로가
한 걸음 한 걸음에서 그 산 위로 오르는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되는 것. 시기 때문에 종교, 불교의 형상이죠. 네, 그럼 이제 다음에 이번에 천주교의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다 아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양쪽에 제자가 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건데 유다라고 하는 배신자 유다 사도가 이미 저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자가 있다. 자기가 누군지 안다. 그런데 네가 마음먹은 것을 가서 해라라고 말리시진 않습니다. 찔렸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내 몸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이니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체성사라는 게 제정이 됐고 천주교에서는 매 미사 때마다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최후의 만찬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천주교 신앙에서는 이 성체성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최후 만찬을 보면서 굉장히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의 스토리와 너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은 그 쌍으로 되어 있는 나무 아래에서의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 열반하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시는데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제가 정말 귀한 버섯을 발견했으니 부처님과 모든 제자들에게 버섯 죽을 끓여드리겠다라 해서 초청을 해요. 그런데 이 버섯죽이 잘못됐습니다. 뭔가 춘다의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마 약간의 독버섯이 성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춘다의 공양이 잘못되었다는 걸 아시고 다른 제자나 다른 사람들 것은 먹지 못하게 하고 당신만 드세요. 아셨구나. 이미 아시고. 그 마지막 이 장면에 이제 제자들이 눈물을 흘치고 해서 제자들이 춘다를 너 때문에 부처님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비난을 하려고 할 때 아니다. 춘다의 너의 공양을 통해서 나는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보고 춘다를 야단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편안해 보이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도 예수님이 아시고 드셨다고 하잖아요. 사실 부처님께서의 마지막 순간도 흔쾌히 당신이 받아들이셨다는 측면에서는 모든 성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의 가르침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려고 하고 함께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최후의 만찬에서나 쌍림 열반상의 마지막 모습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천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날개. 나팔불금.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도 하느님께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사람도 하느님이 만든 피조물인데요. 사람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육신이 없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짜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종교가 있든 없든 수호천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호천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천주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 수호천사가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도록 보호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뭐처럼 보이죠? 염소. 악마. 네, 악마. 예. 유럽에 있는 성당이나 아니면 뭐 궁전들 귀퉁이에 이 빗물바지예요. 빗물바지의 역할을 하는 이 악마의 이름이 뭐냐면 가고일입니다. 예, 가고일. 그게 이제 영어로 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그 입 가글, 예,
가글을 하면 깨끗한 게 나오나요? 더러운 게 나오나요? 들어온 게 네, 들어온 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빗물을 토해내는 모습이 마치 악마가 더러운 거를 토해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제 가글 이름도 이제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악마는 진짜 이렇게 악마처럼 생기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한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거에 넘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악마, 소위 사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다든지 예, 아니면 뭐 성모님의 모습으로 온다든지 그런 게 바로 가고일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천사는 9가지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책에 나오거나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교회의 오래된 전통인데 디오니시오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 성인이 천사를 9가지 등급으로 나눴는데요. 제일 먼저 천사, 네. 그다음에 대천사, 그다음에 권품천사, 능품천사, 역천사, 주천사, 좌천사, 케루빔, 세라핌. 와, 이렇게 많아? 존재가 높을수록 더 영적인 존재에 가깝고요. 낮을수록 인간에 더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들은 구체적으로 이름이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타락 천사는 있어요. 누구죠? 루시퍼. 예, 타락 천사인데 우리 계열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름 있는 천사는 대천사 세 분,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이 세 대천사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 군대의 대장,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카엘 대천사의 모습이고요. 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장군이니까 타락한 천사가 자기를 스스로 하느님이라고 칭하고 다닐 때 이제 이 미카엘 대천사가 누가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거론하느냐라고 해서 이 미카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DM입니다. 메신저. 이제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파엘 대천사라고 있는데 라파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의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외국인 노동자들 무료로 진료해주는 라파엘 클리닉이라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만드셨는데 해화동에 있었는데요. 근데 그 클리닉 이름이 라파엘인 게 라파엘이 하느님의 의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는 한 분 나오셨는데 네. 칼 차신 분, 미카엘 대천사 좀 많죠? 이 그림에는 총 104분의 부처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수호하는 수호 신들입니다. 항상 그 불교 그림 보면은 인원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못 외웁니다. 너무 많으셔서 얼굴도 반만 나오신 분도 계세요. 중요한 건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누구세요? 동진보살, 위태천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미카엘 대천사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처럼 모든 신중을 대표해서 부처님 법을 수호하고 지켜내는 어떻게 보면 대장격. 그 수호신인데 왜 저기 악마 모습을 원래는 악신이었어요. 사람 잡아먹는 신도 있었어요. 사람을 잡아먹어요. 네, 그런데 이 신들이 불법을 듣고 개과천선합니다. 불교는 이렇게 마귀 이런 정의를 잘 안 내립니다. 전부 다 가르침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원래 마귀는 없다, 악한 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신들도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착한 신으로 변하는데 성형을 못해서 얼굴은 그대로입니다. 아, 마음만 착해진군요. 천사는 이제 늘 우리 곁에서 천국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천사의 말을 안 듣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제 교리에서는 어디로 간다고 얘기할까요? 지옥에 대한 이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보티첼리라고 하는 분의 지옥의 모습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와 있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낸 건데요. 지옥은 9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단테의 신곡에 나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원형 깔때기는 사람이 하느님께 가고자 하는 큰 욕심을 가졌던 게 구약 성경에서 바벨탑이었거든요. 그 바벨탑을 뒤집어 놓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는 넓고요, 밑에는 좁아지는데요. 그럼 이제 인구 밀도적으로 어디가 살기 힘들까요? 민태. 맨 밑. 그래서 여기가 가장 최악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좀 이렇게 뭐 견딜만한, 물론 지옥이니까 뭐 마냥 편한 데는 아닙니다. 하지만 밑바닥보다는 살만한 곳이고요. 살만한 지옥. 살만한 지옥.
제 첫 번째 단계의 지옥은 림보라고 해서 지옥 같지 않은 지옥인데 이제 여기 누가 가냐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아이들이 지옥 갈 일이 뭐가 있어?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가는 곳 첫 번째 지옥이 림보라는 곳이고요. 두 번째 지옥이 이제 음란한 사람들, 욕망이 많은 사람들. 세 번째 지옥이 식탐 많고 음식물 쓰레기 많이 버리는 사람들. 그게 안 돼요? 왜요? 누군가는 그것을 사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번째 지옥은 인색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다섯 번째 지옥은 분노 때문에 스스로를 망친 사람들. 점점 좁아지는 이 여섯 번째 지옥부터가 아주 나쁜 놈들, 악의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건데요. 여섯 번째 지옥이 바로 이제 이단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지옥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신체적인 폭력도 폭력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언어적인 폭력이 더. 그래서 특별히 말을 더 조심하셔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지옥이 이기주의자들이 가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홉 번째 지옥이 사람이 하느님한테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저희는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느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배신한 사람들이 가는 곳. 배신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기만하는 그죠? 내가 안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로 믿는 사람인데 배신했다. 그것은 배신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 기만한 거죠. 단테의 신곡에도 나오는 거고 또 천주교의 교리에도 있지만 이 지옥은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개가 불가능한 인간들이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다시는 기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옥에 가기 전에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연옥이라는 데인데요. 아주 착하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은 되게 여기 있는 분들이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되게 여기 있는 분들이 연옥에 가는데 근데 연옥에 가면은 기회가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많은 선행을 베풀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잊어버릴까요? 아니죠. 안 잃어버리죠. 잃어버립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삶을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겠죠.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의 공덕이 다 쌓이게 돼서 죽은 사람의 영혼의 죄의 정화가 끝나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여러 가지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라고 천주교 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